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금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말씀이 씨가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의 대조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며 자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이란 교만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이야기에 잘 들으며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준비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릇들이 비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지혜롭고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말과 행동들, 생각들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열매를,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우둔하다 말씀하고 있죠.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태도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성장하고 자라가지만 이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수용적인 태도가 없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짐승같이 우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같이 우둔하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잠언은 계속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겸손한 사람들이 더 뛰어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참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죠.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선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마음과 그의 태도가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은총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 그의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 또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을 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것임을 알리신다는 거죠. 사람은 악행으로부터 털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털을 굳게 세울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으로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쓰지만 그것이 온전할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의인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참 이렇게 안정감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악행이 그것을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존재의 깊은 뿌리는 안정감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로 어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잠언에 보면 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에쉐트 하엘이라는 용맹한 여인, 그 시대의 방식과 시대의 문화, 그것들을 따라가기보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그 여인, NIV 성경에서는 노블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요. 고귀한 인격을 가진 그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다. 그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의 사람이겠죠. 그 존재와 그 모습이 미숙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여인들은 남편의 뼛속까지 썩게 한다. 가정에 근심을 가져다 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뿐이다. 의인의 생각, 그들의 갖고 있는 생각은 올바르다, 바르다라는 거죠. 근데 악인의 궁리, 악인의 생각은 속임수뿐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자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거짓된 생각만을 꿈꾼다는 거예요. 자기 이속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그렇죠? 악인의 말은 피 흘릴 음모만 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야 해칠 생각, 그런 말을 뱉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그 존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나오는 말은 악한 것들이 나오죠. 반면에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보면요.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얘기합니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안정감이 있고 그들은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8절 보면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이 얘기하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문화는요, 그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마음이 비뚤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악한 생각과 악한 꾀만을 꾸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에 멸시를 받는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업심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그렇죠?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업신여김 받더라도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에 대하여 뭐랄까요, 그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 이것은 무엇이에요? 실제 삶은 종을 부릴 정도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것이겠죠. 그런데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먹을 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어떻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은 실제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의인은 집 진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그 감성의 차이들을 보여주죠. 그 사람들은, 의인들은 집짐승의 생명조차도 잘 돌보아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 해도 잔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의 씀씀이, 태도들이 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얘기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에요? 허황된 꿈을 꿈꾸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지각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일해야 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오히려 더 윤택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근시안적으로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들을 쫓아가지만,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만, 그런데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다. 당장 눈앞에 이익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라는 거죠. 아까 그 3절에서도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옳고 바른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그 악인은 자기가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사람의 그 말과 모습들을 통해서 그 공균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악한 것이 자기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덫에 빠지게 되어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더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악인과 의인 이 사람들은 그 존재의 모습이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열매를 맺고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한 만큼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의인과 악인 그들의 삶의 말과 행동의 열매대로 그들이 거두게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 악인들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은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태도죠.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고 자라가지 않겠죠. 우둔해진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또 이로운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얻는다. 정죄를 받는다. 또 이들은 안정감 있는 안정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만 이들은 늘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그 지혜로운 그 아내의 모습들 이 사람들은 칭찬을 얻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들이 어떤 열매들을 맺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외에도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참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들의 차이들 우리는 참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존재가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인격,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말과 행동들 그런 것들 속에 사람들의 칭찬과 안정감과 은총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어려움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는 또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참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또 참 어떻게 보면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의 존재를 잘 가꿀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